잠언 25장 14절에서 28절까지 김성희 장로님과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비 없는 구름과 바람 같으니라.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너는 꿀을 보거든 조카리만큼 먹으라. 가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 그가 너를 싫어하며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자기의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니라. 환난 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뢰하는 것은 부러진 이와 위골된 발 같으니라.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음 같고 소다 위에 식초를 부음 같으니라.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은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 주시리라. 북풍이 비를 일으킴같이 참소하는 혀는 사람의 얼굴에 분을 일으키느니라.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와 같으니라.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는 것은 우물이 흐려짐과 샘이 더러워짐과 같으니라.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하고 자기의 영예를 구하는 것이 헛되니라. 같이 봅니다.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또 새벽을 깨우는 은송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원사님은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함께 사는 지혜, 함께 사는 지혜. 함께 살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을 어제 우리가 보았던 본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그랬습니다. 슬기로운 자의 책망 혹은 권면 혹은 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슬기로운 자의 말은 청종하는 귀의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다. 금고리, 정금 장식 뭐가요? 청종하는 귀. 그래서요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데 잘 살기 위해서는 혼자만 잘해서는 안 됩니다.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잘해야 됩니다. 특별히 여기 12절을 근거로는 뭘 얘기해요? 말하는 사람도 잘해야 되고 듣는 사람도 잘 들어야 한다. 이걸 얘기합니다. 여기 청종하는 귀 아시겠죠? 청종하는 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에 잘 듣는 귀가 될 때에 금고리 같고 정금 장식 같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제가 가끔 그런 말씀 드리죠. 우리의 귀의 세례를, 우리의 입술의 파수꾼을, 우리의 눈에 주께서 보여주는 것을 보고 듣고 말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함께 사는 지혜는 잘 말하고 잘 듣는 것이라는데 이렇게 잘 말하고 잘 듣는 사람은 첫째, 함께 살기 위해서는 단감보다 더 좋은 것이 공감입니다. 공감하라. 제가 이렇게 왜 유치한 말장난 같은 것을 하는가 하면은 이 25장 이하에서 29장까지 잠언은 대상이 일반 평민들을 하는 대상으로 하는 지혜의 잠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알아듣기 쉽게 하려고 비유를 자꾸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슬기로운 책망,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에 금고리 정금 장식, 눈에 보이잖아요. 금고리
정금 장식 얼마나 중요하고 귀해요? 바로 이런 것에 슬기로운 자의 책망과 청종하는 귀를 이렇게 귀의 모양과 문고리하고 비슷하잖아요. 이렇게 염두에 비교하고 있다. 그래서 함께 사는 지혜의 그 첫 번째는 공감입니다. 공감. 어려운 일을 당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사실은 많은 말을 하는 것보다는 말 없이 그냥 함께 있어주는 것이 훨씬 깊은 공감입니다. 그럴 일이 없겠지만 제가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병원에 신방 가서 힘들어 누워있는 분 보고 회개해야 하나님이 고쳐준다고. 그런 얘기는 절대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몸이 불편한 분을 보고 혹 내가 좀 더 기도하지 못했는가, 나를 돌아보고 건강한 내가 회개해야 되고, 저분은 저렇게 누워 있어도 기도하는데 나는 건강한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에 대해서 나를 돌아보는 것이 좋다. 그래서 함께 살기 위해서는 첫째, 단감보다 좋은 뭘? 공감하라. 이 공감은요, 잘 보십시오. 마음이 상한 자 앞에서 노래를 하는 것은 절대로 좋지 못하다. 또 이 마음이 상한 자 앞에서 노래하는 자는 추운 날에 옷을 벗은 것 같다. 20절에 보십시오. 20절.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은 같고 소다 위에 식초를 부음 같다. 입시철이잖아요. 요즘에 우리 집 아이는 대학에 합격했는데 옆집 아이는 대학에 떨어졌어요. 그런데 교회 와서 우리 집 아이가 대학에 합격했다고 막 자랑해. 이것은 안 됩니다. 꼭 기억해야 돼. 심지어 이 겨울인데 밍크 코트 생겼다고 자랑하면은 안 됩니다. 이렇게 아멘을 안 해도 안 됩니다. (20절) 이 말씀,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음 같고, 꼭 기억하십시오. 공감은 마음이 아픈 자에게 같이 아파하는 것입니다. 또 이 공감하지 못한다는 것은 14절에 보면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비 없는 구름 바람, 자꾸 이렇게 비유를 하지요. 비 없는 구름 뭐예요? 선거철이 돌아오면 정치인들이 막 공약을 하는데 그 거짓 공약 그겁니다. 우리는 절대 이런 데 있어서는 해서는 안 돼요. 더 나아가서 18절에 가보면 자기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거짓 증거는 방망이, 전쟁터에서 쇠뭉치를 흔드는 철퇴, 또 칼, 뾰족한 화살, 다 공격용 무기입니다. 공격, 이 거짓 증거가. 그러나 놀라운 것은 15절에 보면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고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관원들이 얼마나 악행을 행하는데도 오래 참아요. 우리 같은 일반 서민들에게 우리가 더불어 사는, 함께 사는 지혜가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금방 낙심하고 자포자기하지 말고 오래 참는 것이, 그리고 부드러운 혀, 철퇴, 날카로운 화살, 칼, 이것에 비유하는 것. 이 혀. 상처는, 몸의 상처는 나으면 끝인데 마음의 상처는 평생 가는. 이 뼈를 꺾는 것은 뭐라고요? 부드러운 혀예요. 부드러운 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다. 제가 이 치과 치료를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2달 이상 다녔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 맞구나. 혀는 깨지지 않아. 혀는 상하지 않아요. 물론 요즘에는 설암, 혀설자, 혀에도 암이 생기기도 한다고 하는데 하여튼 부드러운 커피를 마셔봐도 좋은 커피는 부드러워요. 사람도요 부드러워야 돼. 아무리 옳은 말, 좋은 말을 해도요 거칠게 하면은 거부 반응이 딱 생깁니다. 능력 있는 사람, 실력 있는 사람은 부드럽습니다. 부드럽습니다. 부드러우기를 축복합니다. 부드럽게. 예수님이 부드러웠을 것 같아요? 거칠었을 것 같아요? 부드러워요. 우리 예수님을 닮은 사람은 부드러워야 됩니다. 옆에 사람을 부드럽게 한번 보십시오. 부드럽게. 꼭 기억해. 두 번째, 함께 사는 지혜 첫째 뭐라고요? 당감이 아니고 공감이다. 외우지라고 당감. 두 번째는 필요예요. 필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잠잘 때 담요죠. 그런데 함께 사는데 꼭 필요한 것은 혼자 잘 때는 담요지만 함께 살 때 꼭 필요한 것만 함께 살아갈 때는 꼭 필요한 것이 뭐예요? 담요가 아니라 필요를 채워라. 필요를 채워. 상대가 부부도요 뭘 필요로 하는지를 이걸 채우는 겁니다. 필요를 채워라. 21절에 보십시오.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셔라. 원수를 잘했다고 박수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원수가 나를 공격하는데 그냥 다 당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 21절을 오해 안 해야 돼요. 원수가 배고파서 죽게 생겼고 목말라서 죽게 생겼 것은 도와주라 그 말이에요. 원수가 큰 소리 땅땅 치고 잘 먹고 잘 살고 호의호식 하는데 원수 네가 옳다 이러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아무리 원수라도 죽게 생겼으면 일단 살려줘라 그 얘기예요. 우리 가운데 이런 생각 들 때가 있잖아요.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갑자기 병에 걸리거나 사고를 당하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럴 줄 알았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 없다. 그런 생각 갖지 마십시다. 그 얘기예요. 우리 사람은요 대부분 그렇게가 놀랍게도 너나 할 것 없이 사람들은 다 자기중심적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에는요 절대 정의, 절대 선이 없어요. 성경은 절대 선을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이 절대 의이고 절대 선이에요. 근데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이 시대는요 절대 선이 없어요. 뭐가 절대 선이에요? 나한테 좋은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 통일교가 옛날에는 반공이었어요. 통일교의 그 종교적인 신념이 반공, 공산당이. 그런데 요즘에는 통일교가 북한에 엄청 도와주고 있어요.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2000년 전이나 아니 아덴 동산이나 지금이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예요? 변치 않아요. 선악, 네가 옳고 그르다. 이것보다 성경은 더 중요한 것이 뭐예요? 생명나무. 그래서 원수도 죽게 생겼거든 먹이고 마셔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설교를 듣고 예배를 드릴 때도요. 어떤 설교를 듣고 싶어요?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살기 힘든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돌보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복 주십니다. 위로하십니다. 아멘. 막 이러는 거. 근데 하나님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여러분 돕지 않습니다.
우리는 먼저 복 받기 전에 회개해야 됩니다. 나를 돌아보십시다. 이렇게 설교하면 맥 빠지고 힘이 안 돼. 근데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요, 듣고 싶은 말씀이 아니라 들어야 할 말씀을 듣는 것이 먼저예요. 이 한 해가 다 되어 가는데 저도 아직 못했는데 병원에 가는 걸 다 꺼려요. 건강검진도 다 부담스러워. 그래도 해야지요. 안 그래요? 건강검진 마찬가지로 우리가 말씀에 우리의 영적인 검진을 해봐야 돼요. 그래야 뭐가 부족한지 뭐가 문제인지 어떤 것이 연약한 것이 고치고 치유를 하고 때로는 수술도 해야지요. 해야지. 필요를 채운 것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자, 21절을 보면은 그렇게 해라고 했잖아요. 그 결과가 22절, 그리하는 것은, 먹이고 마시우는 것은 피인 숯을 그의 머리에 놓은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 주시리라. 이 난해 구절이에요. 여기 22절은 난해 구절. 해석이 어렵다. 이게 뭐예요? 아니, 원수에게 먹이고 원수를 마시우는 것이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올려놓은 것이다. 이집트에 이런 문화도 있었다고도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런 것보다는 원수라도, 그렇게 나를 괴롭힌 원수라도, 원수가 어려울 때, 원수가 위기일 때 우리가 먹이고 우리가 도와주면 그 머리가, 그 생각이 감동이 되어서 변화된다. 이 표현을 머리에 숯불을 올려놓은 것과 같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바른 해석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더 중요한 말이에요. 22절 마지막에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주시리라.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시비비를 가려야 돼요. 우리는요, 원수, 저렇게 못된 짓을 할 수 있는가, 여기만 생각해요. 근데 로마서 5장에 보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예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님의 원수인 적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 원수인 우리를 예수님이 사랑해 주셨어요. 우리도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그 사랑을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원수, 못된 짓 하는 사람을 볼 때마다 저게 어떻게 인간인가 할 때가 있는데, 잊지 마세요. 우리도 또 다른 사람에게 나도 모르게 그렇게 하고 있을 때가 있다. 예를 들어 보면은 길거리를, 우리 특별히 백석을 보면 길이 편도 1차선 아니에요. 앞에가 이렇게 쭉 있어. 근데 요즘에 왜 그렇게 천천히 다니는 차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한번 추월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딱지가 날라왔어. 아주 욕을 얼마나 내가 했는지 몰라. 웬만큼은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는 30km 지킨다고 그렇게. 나도 몰라요. 나도 몰라. 내가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는지를 나도 모르고 할 때가 있어요. 아무도 아멘 안 해. 안 그런 것처럼. 하기야 모르니까 어떻게 알아야지.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가 이 원수가 목마르고 굶주릴 때 채우는 것 정말 귀합니다. 우리는 그 일을 해야 됩니다. 겨울이면은 생각이 제가 개인적으로 참 많아요. 오늘도 이제 청구장을 씻고 한다고 이렇게 하는데 만들잖아요. 선교사를 우리가 안 도우면 우리가 편할 수 있잖아요. 오늘도 우리 손장로님 통해서 이제 읍사무소에 우리가 작은 금액이지만 해마다 읍사무소에 기부금을 줘요.
근데 와서 사진 찍는다고 저기서 그러지 말라고 그랬는데도 온다고 그러는데, 이 기부금은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교회를 부흥케 해주신 거, 두 번째로 성도 여러분들이 희생하고 아끼고 드리는 헌금을 드릴 수 있지. 근데 사진을 왜 내가 찍어야 되냐? 아니 그래도 증거가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하는 거라고 해서 하기는 하는데, 여러분 혼자는 할 수 없는 일을 함께 하니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하는 두 번째 원리가 필요를 채워주는 겁니다. 중요한 거 이거 알아야 돼요. 이번에도 우리가 필리핀 단기 선교를 가는데 중학생들이 이렇게 가는데 학생 후원을 제가 대략 예산의 한 3분의 1 정도를, 왜냐하면 그냥 무료로 다 보내도 되기는 하겠지만 또 그것은 교육상 혹은 선교사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그렇게라도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3분의 1 비용으로 보내고 선교적인 마인드를 갖기를 바라고, 그 어린 아이들 중에 한 명이라도 필리핀의 어려운 학생들 이제 가면은 선교사님한테 부탁을 하고, 또 그런 프로그램도 있는데 수백 명의 아이들이 밥을 제때 못 먹어. 그 아이들은 밥을 퍼줘요. 우리나라의 아이들은 먹고 사는 문제가 얼마나, 이제 보고 감동을 하고 배우는 거죠. 필요를 채우는 것은요, 우리의 말이 아니라 원수라도 배고픈 사람이 있으면 먹여야 돼. 목마른 사람이 있으면 마시게 해야 돼. 이것이 뭐 굉장하고 뭐 잘하고 뭐 이게 아니에요. 지극히 작은 거라도. 마지막 세 번째로 함께 사는 지혜는, 첫째는 단감이 아니라 공감이고, 두 번째는 담요가 아니라 필요고, 세 번째는 염려가 아니라 격려하라. 격려.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함께 사는 지혜는 뭐라고 해요? 첫째, 단감이 아니라 공감. 담요가 아니라 필요. 염려가 아니라 격려. 물론 배려도 좋지만 그보다는 더 격려. 낙심하고 어렵고 위기 앞에서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사실로 격려, 이 격려를 해야 되는데 23절에 보십시오. 북풍이 비를 일으킴같이 참소하는 혀는 사람의 얼굴에 분을 일으켜요. 여러분 여기 서 있는 김은성 목사, 우리 권사님 이름을 그래도 불래. 김희연 권사님이 보니까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이 있어. 뭐 설교를 저렇게 하는가, 뭐 어쩌고 하는가, 뭐. 근데 그것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제 안에 좋은 모습도 좋은 면도 있지 않아요? 근데 참소하는 사람은 좋은 것은 안 보고 안 좋은 것만 보고 얘기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것은 사실이요, 거짓이요? 사실이에요.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같은 사람을 보고도 좋은 것을 보면은 격려할 수 있습니다. 안 좋은 것을 보면은 참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눈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우리의 귀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우리의 입술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은 늘 격려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렇게 중요해요.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입술에 파수꾼을, 하나님 내 입술에 세례를 베풀어서 내 입술이 꼭 격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말을 못하는 사람, 한마디 말을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소망이겠습니까? 일평생 한마디라도. 근데 우리는 마음껏 말할 수 있는데, 이 마음껏 말할 수 있는 것이 굉장한 복 아니에요? 이 복이 다른 사람들을 참소하고, 다른 사람들을 기가 죽게 하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지하는데 내 말이 입술이 쓰여진다. 그럼 안 됩니다. 이런 사람은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참 기가 막혀요. 성경이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은 24절,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낫다. 이렇게 남을 참소하고 자꾸 지적질하는 사람은 혼자 가서 살아야 돼. 부부간에도요, 자꾸 지적질하는 혼자 살아야 돼.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수백 명이 함께 살아요. 사람마다 다 잘못이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부족해요. 근데 어쩌자고 내 눈에는 꼭 그런 것만 보이냐고. 또 그런 것만 보이면 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아주 샤프하니까. 나는 아주 예리하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십시오. 예리하고 샤프하면 그의 장점을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얘기할 수 있어야지. 왜? 여러분, 우리 교회 오면 위로받고 싶고 힘 얻고 싶고 용기를 갖고 싶죠? 간단해요.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을 하면 그렇게 되게 되어 있어요. 다투는 여인과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는 움막에서 혼자 살아, 이 말은 그냥 함께 잘 화목하고 어울리고 살아라, 그 얘기입니다. 그냥 싸우지 말고 혼자 살아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 교회를 안 나온대, 또 교회를 나와도 봉사를 안 하고 사람들을 안 만난대. 왜? 상처받는다고. 나쁜 말로 말하면요, 굉장한 이기주의입니다. 우리는 원수 되었을 때 사랑해 주신 주님의 사랑, 죄인 되었을 때 베풀어 주신 그 사랑, 연약할 때 돌보시는 그 사랑을 힘입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은혜로 산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사랑을 우리도 베풀어야 돼. 우리도 베풀어야 돼. 그렇게 베풀려고 함께 모여서 살게 한 것이다. 함께 사는 지혜는 첫째, 단감이 아니라, 담요가 아니라, 염려가 아니라, 격려. 또 배려네, 이럴까봐 지금 격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함께 삽니다. 혼자는 살 수 없습니다. 혼자 사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도 좋지 않아서 아담에게 하와를 주셨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려고 창조교회에서 만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서로 공감하고 서로 필요를 채워주고 서로 격려하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